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난주처럼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17장을 다루려고 그래요. 15장과 10장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16장이 나오는데 이 16장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는 15, 16, 17장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네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 상급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둘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속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앞에 14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싸움을 해야 했던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나타나시는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상급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손 또는 땅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 답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게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다? 엘리에셋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상급 선물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에게 일종의 뭘 시켜주시냐면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별들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하늘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떠 있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전 촌놈이에요. 시골에서 컸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녁에 밖에 나가면, 밤에 밖에 나가면 하늘에 정말 뭇 별들이 너무너무 많이 떠 있었던 기억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처럼, 뭇 별들처럼 하나님이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도록 해주겠다고 교육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16장 1절로 넘어가면 왠지 불길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서 이 16장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얻는 이야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바울 사도는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의 원리, 원칙에 대한 예로 삼아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6장에 와서 그 믿음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사실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조건적인 언약이었다면 이 언약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깨져야 됐겠죠. 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자신이 이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특성이 지니고 있는 이 은혜의 성격을 잘 알고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16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요? 10년 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갈을 주었다는 거예요? 몇 살이요? 10년 후니까 85세입니다. 사레는 75세겠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이 계산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레는 아직 중년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이죠? 사레는 점점 노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폐경의 때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레에게서는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사레가 선택한 방법이 뭐겠어요? 애굽 종 누구요? 하갈을 대신 자기 남편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5장 6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분명히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소? 그러니 조금만 더 우리 기다려 봅시다. 이 정도 멘트는 좀 해줘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아니겠어요? 좀 이 정도 멘트는 좀 성경에 나와줘야 야 역시 아브라함은 달랐구나, 믿음의 조상다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또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한 번에 덥석 받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아마 아들 이스라엘을 낳았을 것입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나오냐면 86세였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장으로 넘어오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5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99세 때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었구나. 나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86세, 지금은 99세.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갈 때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10
13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전과 13년 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13년 전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생식 능력이 있었지만 13년이 지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능력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례는 어떨까요? 사례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지요. 75세 때도 아이를 낳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몇 살이에요? 89세입니다. 사례는 완벽하게 폐경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사례 둘 모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몸 상태를 뭐에 비유하는지 아시나요? 죽음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은 자기 몸의 상태를 보면 자식을 가질 수 없었지만 그런데도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런 몸의 상태를 죽는 것, 죽음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말을 합니다. 도저히 자식을 볼 수 없는 몸이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다는 겁니다. 몇 장 이야기죠? 창세기 몇 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0세가 아니라 99세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22절의 말씀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장에 나오나요?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 로마서 4장에서 사실상 창세기 17장과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행위, 이스마엘을 낳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적인 행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바울 사도는 17장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 마치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상 창세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잠시
흔들렸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설명을 쭉 듣고서 길게 설명하셨잖아요. 다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뭐라고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겉으로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확고하게 믿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브라함은 겉으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말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딱 들어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속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제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8장을 보시면 나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 중 한 명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사라가 엿듣고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누구하고 똑같이 반응한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반응한 거예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틀린 말을 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라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 몸과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았죠. 바로 앞에 11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 뭘 강조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였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 인간이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브람과 사라는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다. 문자 그대로 하면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맥락에 잘 비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 안에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더 중요한 함축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죽은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내 사라의 죽은 몸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한 아들을 줄 수 있고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도록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날 믿어. 아브라함아, 날 믿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너의 몸 상태를 믿지 말고 날 믿어. 내 안에 사라의 몸 상태, 그 폐경 상태를 믿지 말고 내 능력을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인 나에게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99세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89세라고 하는 사라의 나이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장애, 방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사람의 나이는, 사람들의 나이는 문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기를, 그래서 그들의 몸이 죽은 것처럼 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알려주시려고요. 알려주시려고. 무엇을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 죽음의 상태. 그런 상태 속에서 약속의 자녀는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천국의 모델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는 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부모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기까지 죄로 인해서 다 죽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 있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장법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고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요? 아니요. 우리를요. 여러분과 저를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우리가 과거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 팩트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 역시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살아남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극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좀 한 장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훈 부장, 그리고 이 회사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지안이가 같이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박동훈 부장이 살고 있는 후계동이라고 하는 그 마을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항상 박동훈 부장이 같이 어울리는 그 동네 형들, 그리고 술집을 운영하는 정희라고 하는 여자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저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 이 지안이의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거예요. 바래다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때 정희라고 하는 이 여자가 지안이의 팔짱을 끼면서 아주 발랄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아가씨 같은 20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이들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이렇게 나이를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그때 지안이가 아래를 쳐다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답합니다. 전 빨리 그 나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해요. 인생이 덜 힘들 거잖아요. 인생이 덜 힘들 거잖아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말을 듣는 순간 함께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봅니다. 지안이를 다 쳐다봅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지안이도 고개를 들고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음악이 흐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20대 이 지안이가 한 말, 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덜 힘들 거잖아요. 라고 하는 이 말에 걸음을 멈추고 다 지안이를 쳐다본 걸까요? 사실은 지안이가 자기들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자기들도 사실은 다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함께 만나서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실은 힘들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 힘든 삶을 기쁨으로 소화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오해한 거죠.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20대는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20대인 지안이는요, 어른이 되면 덜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20대인 지안이가 인생이 덜 힘들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이 어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20대인 얘도 지금 사는 게 힘들구나.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는 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지은이도 깨달은 겁니다. 어른이 됐다고 해서, 어른으로 산다고 해서 덜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안이가 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삶이 덜 힘들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들은 모두가 다 나이에 상관이 없이 삶의 힘듦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돌아보면 20대에는 20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마 이 중에는 지금보다 20대 때 또는 30대 때 더 어렵게, 더 힘들게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20대라고 해서 사는 게 덜 힘든 것도 아니고 또 50대라고 해서 사는 게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느냐 또는 겪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을지 모르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겪습니다. 힘들게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지,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깨달아지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현장입니다.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글 속에 갇혀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에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순간 누구나 다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각 세대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함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 때도 없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